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 성공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려면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예배 드리는 걸 자꾸 멀리하면 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해야 될 사람이 잘 못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늘 삶 속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요. 점점 힘들어지고요. 우리의 삶이 짜증나고요. 굉장히 모든 어려움들이 자꾸 겹쳐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잘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으려면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예.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세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을 잘 하려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략이 잘못되면 일은 점점 꼬이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24장 6절에 보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으로 싸우라. 지략이 많으면 거기 승리가 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략으로 싸울 때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 11장 14절에도 보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말씀하셨고, 잠언 15장 22절에 가서도 보니까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전략, 지략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전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전적 의미로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나 책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술보다는 더 상위 개념이다.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이 말을 전쟁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비군사적인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사용되는 말이 전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사는 전략이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제목의 책이. 협상의 전략이라는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 전략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전략이란 말을 여기저기 참 많이 쓰지요. 여러분,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노이즈 PR 전략, 노이즈 홍보 전략. 여러분, 문제를 일으켜서 막 시끄럽게 돼가지고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 매스컴에 자꾸 오르내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일부러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디 시장도 가끔 그런 것을 노리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여하튼 이 노이즈 전략, 이 홍보 전략도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죠. 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식당을 하나 개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전략도 없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춰서 장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 돈에 맞춰서 그냥 가게를 시작해서 음식을 판매한다고 할 때 아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무 전략도 없이 하는 사람들이 땀만 빼고 그냥 투자한 돈 다 까먹고 잘못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는 것입니다. 전략으로 한다. 그 말은 시대의 흐름을 빨리 파악하고 시대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런 전략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해야 그 일이 힘이 덜 들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어떤 음식을 만들어 놓던지 맛있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잘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강을 생각하는 시대단 말이에요. 먹는 거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까?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을 찾아 먹는 시대가 됐어요. 이미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계속 메뉴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사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일이 결과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사람들이 가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서 그쪽의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과도 함께 가야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정부가 하는 정책에 역행하면 내가 하는 일이 그만큼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송에서도 어떤 트렌드가 대세인가를 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읽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이 처음에 시작은 힘들어도 갈수록 그 일이 잘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결국은 그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도록 계획을 세우는 게 그게 전략이에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전략을 선교에도 적용을 반드시 해서 우리 선교하는데도 전략이 있는 선교를 해야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략은 어떤 전략인가 가만 살펴보면 예수님의 전략은 오직 한 가지 아주 확실하게 제자 삼는 전략입니다. 무슨 전략? 제자 삼는 전략.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하도록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 삼은 사람이 몇 사람이요? 12사람. 한 사람을 제자 삼으면 1대1 되면 그냥 그것은 계속 선교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 데리고 한 게 아니라 12사람. 12사람을 데리고 제자를 삼았어요. 그러면 이 12사람이 다 각각 한 사람이 12사람을 또 제자를 삼으면 몇 명이 될까요? 갑자기 12명이 144명이 되는 거예요. 144명이 또 한 사람이 다 각각 12명의 제자를 삼으면 얼마가 될까요? 이거 막 기하급수적으로 예수님 제자들이 불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선교 전략이에요. 너무나도 확실한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만 하면 전 세계가 복음화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그 전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이 동네에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 온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선교하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뭔가 보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회당 중심으로 선교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회당을 먼저 만들어서 거기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안식일만 되면 모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회당만 가면 모여요.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방법이 좋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 모이니까 모일 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확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통 요충지라고 생각되는 도시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선교를 하니까 복음이 빨리 확산되는 거예요. 특히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복음이 마치 불이 번져가듯이 사방으로 쉽게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특히 로마를 선교지로 정하여 거기 가고 싶다 했고 마침내 매우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 가게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로마 황제에게 항소해서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니까 자기 돈 들여서 가는 필요가 없었어요. 가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해결이 됐어요. 참 방법이 기가 막히죠. 가는데 비용 하나도 안 들어요. 먹는 것 입는 것 다 해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갈 뿐만 아니라 또 곁에서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호위병까지 다 대동하고 로마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가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갇혀 있으면서 거기 자기를 호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로마가 가장 빠른 시간에 기독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 로마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만약 저 시골 한 구석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복음이 얼마나 더디게 전해졌겠어요.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는 조흠영 선교사님,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 그분이 언젠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게 한 이야기가 제가 참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가서 열정을 불태우면서 천신만고 그때 교회 하나를 세워서 교회가 자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 현지인 목사님에게 그 교회를 인계 인수하고 다시 교회를 개척하면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리를 잡은 지역인 너무 사람들이 가난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너무 가난해서 자기들 먹고 사는 힘드니까 헌금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교회가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렵게 해서 또 그 교회를 현지인 목사님에게 인계인수하고 또 다시 새로운 지역에 선교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해보니까 어려운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자기 교회도 제대로 서지 못해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져서 다른 지역에 선교하는 일은 생각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번에는 좀 살기 좋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세 번째 교회를 세울 때는요, 그래도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지역에 가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가 자립을 하고 이제는 다른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전략이 처음에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게 깨닫고서는 수정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분이 전도를 아주 열심히 잘하는데 이분은 일반 사람들이 전도를 잘 안 하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요. 주로 술집을 찾아가서 술집에 가서 전도를 하고 이상한 곳을 찾아내면 전도를 하는데 아주 전도를 열정적으로 잘하는데 이분이 이 전도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겠다고 우리를 데리고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하루는 술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술집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하는가 전도를 봤더니 이분은 무조건 술집에 가면은 지배인 나오라고, 지배인. 거기서 종업원을 만나면 종업원한테 전도 절대로 안 합니다. 지배인 데려와라. 그럼 지배인이 와요. 이거는 지배인이 오면 그 다음에 사장 데려와라. 그래서 반드시 사장을 불러내요. 이분이요, 깔끔하게 딱 넥타이 매고 딱 하고서 가서 사장 데려오라 그러면요, 술집 지배인이나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디서 나온 사람인데 사장을 데리고 오라 그래 쫄아가지고 사장한테 불이 나게 연락을 해요. 그러면 사장이 불이 나게 오는 거예요. 그럼 사장을 딱 앞에 앉혀놓고 사장은 무슨 일인가 그러고 와서 앞에 앉아있으면 내가 당신 복되게 해주려고 왔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놀랍게 그 복음 앞에 사람들이요 아주 순한 양처럼 돼요.
이분이 전도를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 만나면 종업원 불러가지고 종업원한테 속작속작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저기서 지배인이 딱 보고 있다가 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종업원 데리고 이러고잖아요. 야, 너 뭐해? 빨리 일 안 해? 그러고 딱 소리 한번 질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몇 번 경험하면서 방법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도할 때 방법을 바꾸어서 무조건 사장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럼 사장한테 전도할 때는 아무도 누가 타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장이 예수 믿으면 그 밑에 사람들 전도하기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전도의 전략. 이단들이요, 지금 전도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요? 전부 나이 먹은 사람들은 데려다가 쓸 데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쓸만한 사람들을 데려와야 돼요. 그 젊은 사람들한테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젊든 늙든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그냥 다 구원해야 될 사람이라고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잘 못하고 나이 드신 분들 많이 해가지고 그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또 막 힘들잖아요. 근데 이단들은요, 나이 든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데리고 간다고 해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막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훈련해서 막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 이단들은 막 힘이 생기고 기존 교회들은 자꾸 나이 든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힘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선교하는데도 반드시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 복음이 들어간 것은요,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일찍 들어갔어요. 언제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간 것은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2.3%. 우리는 몇 프로예요? 20%가 훨씬 넘어서 25%라고까지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낮아졌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할 때 이 선교사들이 선교 전략을 잘 세웠던 것이고, 인도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는 선교 전략이 잘못됐던 거예요. 여러분, 인도는요, 조금 특수한 사회인데 카스트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아주 뿌리 있게 박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그런 아리안족이 인도로 이주를 하면서 통치 제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분을 차별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최상위 계급이 승려 계급인데 브라만 계급이라고 하는 계급이 맨 상위 계급이고, 그 다음으로 왕족과 또는 무사들이 속하는 크샤트리아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농상 공업인들이 종사하는 평민에 속하는 바이샤 계급이 있고, 그리고 노예나 또는 천민들, 피정복민으로 구성된 수드라 계급이 있는데, 이 수드라 계급이 맨 하층 계급입니다. 여러분, 이 계급 때문에 인도 사회는요, 복음이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선교 전략을 맨 위의 계급, 승려 계급을 대상으로 해서 한 사람을 전도해도 그 사람부터 전도를 만약 했다면 위의 계급이기 때문에 하층 계급을 예수 믿게 만드는 데는 굉장히 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승려잖아요. 힌두교가 80%가 넘는 것이 인도인데 이 사람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지 못했어요. 왜? 그들은 승려잖아요. 승려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처음부터 이게 안 먹히는 이야기고 또 좀 생각이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니까 전도가 누가 쉬워요? 처음에는 맨 하층 천민들, 힘든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비교적 빨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전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층민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게 인도 사회를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했더라면 지금 인도는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인도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한 그분이 어떤 계급의 사람이요? 예? 맨 위층 계급의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정말 제대로 하면 인도가 앞으로 많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할 때도 무조건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네비우스 선교 전략입니다. 네비우스 선교 전략은 이 네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장로교의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 와서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일본에도 한 1년 정도 가 계셨던 시간들이 있고, 특별히 그때 당시에 한국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가 너무너무 힘들고 안 되어서 그 파송한 선교 본부로 이쪽에 어려움을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그 본부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좀 더 확산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때 당시 네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네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한국에 보내서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고 어떤 방법으로 선교하는 것이 좋겠는가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해서 이분이 한국 땅에 2주 동안 와서 한국 상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한국 땅에서 선교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3가지를 제안했는데 그게 네비우스 선교 전략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인고 하니 자진전도. 선교사들이 와서 전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전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전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말도 잘 안 통하고 모양도 다르고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하려면 만나주지도 않고요. 아이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말 잘 통하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전도하도록 그래서 자진 전도하는 전략을 첫 번째 전략으로 했고, 두 번째 전략은 자력 운영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은 선교사들이 도와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은 더디지만 그렇게 했더니 뭐예요? 사람들이 십시일반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헌금할 줄 알고 그러면서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요, 너무 우리가 어려웠어요. 정말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먹을 것도 없어서 못 먹고 막 힘들었던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때에 이 자력 운영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교회 헌금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때 전략이 뭔가 하니 성미, 하나님 앞에 성미를 바치자. 그래서 밥을 할 때 쌀 한 숟가락 떠놓는 것은 뭐예요?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하튼 밥을 할 때는 그저 숟가락으로 쌀 한 숟가락 떠놓고 성미로 떠놓고 밥을 해요. 이게 그래서 모아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아지면서 그 성미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헌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이게 조금씩 모아지면서 교회가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여전도회가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 교회가요, 이렇게 작은 일로 시작해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하고 자라게 된 것입니다. 예, 스스로 일어서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력 운영이고, 그리고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모든 교회 치리하는 문제도 자력 치리를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주 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자진전도 또는 자력 운영, 자주 치리 이 3가지 전략을 제시해서 이대로 했더니 오늘 한국 교회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립적이고 또는 진취적인 토착교회를 형성하면서 오늘과 같은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 시작은 힘들지 몰라도 방향이 맞고 나중으로 갈수록 잘 될 수밖에 없는 전략을 세워놓으면 이렇게 나중으로 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전도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면 선교는 간접적으로 그리고 시간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환경과 모든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선교다. 그래서 큰 틀에서 선교를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선교하는 데는 반드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선교 전략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선교 전략으로 맨 첫 번째 전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할 때 우리 힘만으로 이 선교를 하려고 하면 100이면 100 실패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선교를 해야 된다. 오늘 이 방향을 우리가 절대로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려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게 되는 길입니다. 내가 거룩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든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사람들에게 보여졌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잔치를 앞에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대상을 놓고 기도합시다. 자꾸 교회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 기도 안 하고는 선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선교가 되는데,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아직도 안 하고 계신 분 계시면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미 중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그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참 억울한데 그 옥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때 뭐예요?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찬미할 때 하나님 거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 큰 전략으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4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칭송을 받으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아주 순탄하게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될 교회가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힘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실패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선교하려고 하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되고 다른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일부 한국교회 여러 가지 불편한 이야기들이 자꾸 방송에 오르내리면서 한국교회는 침체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니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아야 될 교회가 칭송이 아닌 비난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물론 악한 영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송받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선교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만약 선교에 방해가 되는 내가 되지 않도록, 내가 혹시 칭송받을 일을 하지 않고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송받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송받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같이 하나가 돼서 무슨 일이든지 힘있게 해 나가는 것을 보면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나도 그 속에 들어가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자 그러면 모이지도 않고, 또 모이면 뭐 맨날 서로 이러니 저러니 의견이 나누어져서 다투긴 하고, 그러면 그런 모임을 보고 누가 칭송하겠어요? TV에 나온 가족이요, 한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 하나가 돼 있는 가족을 보면요, 야,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나와가지고도 서로 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리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분쟁하고 그러면요, 야, 저 집 콩가루 집안이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모이기를 힘쓰는데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단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니까 모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실제로 나눔을 통해서 서로 베푸는 것으로 통해서 실제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도록 내놓고,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통용하고, 그래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랑들이 서로 나누어지면서 이 교회가 아주 사랑으로 끈끈하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참 부럽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친형제 자매보다도 믿는 사람들끼리 더 가깝고 더 사랑이 많고 더 멋있게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칭송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세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것과 그대로 행하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사도들이 가르쳐 준 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르침 받은 대로 세상 나가서 살면 다 칭찬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사니까 지금 칭송을 못 받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마음으로 탁 애누리 해버려. 말씀을 애누리 해버려. 그래서 적당하게 살면 되지 뭐.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야 칭찬이 있습니다. 그래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수단을 통해서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높임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도록 하는 모든 활동, 그게 선교인데, 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교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놓아야 되는데, 그게 칭송받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략을 바로 세워서 가게 되면 마치 여기 비상등이 있어가지고 뭐 화재가 나거나 어두워져가지고 깜깜한데 저 비상등이 우리를 유도해서 유도등이 돼가지고 우리가 위험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듯이, 선교 전략을 잘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망하게 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데, 그 선교 전략에 의해서 사람들이 차츰차츰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전하지 않아도 이 전략을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나가면 어느 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 전략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